지난 명절 기간에 아내하고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둘을 놓고 둘이서 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시간에 맞는 걸 보다 보니까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등치가 큰 근육질의 영화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마동석이라는 친구인데요. 나쁜 녀석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의 악의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선량한 죄인들을 데려다가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감옥에 있는 선량한 죄인들을 데려다가 정말 나쁜 녀석들을 해치우는 내용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나쁜 녀석들은 보통 조직폭력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깡패들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 안에 빌딩 안에 한 100여 명이 넘는 깡패들이 있는데 거기를 몇 명이 무찌르러 가냐면 5명이 싸우러 들어가요. 그래서 층마다 한 명씩 맡아서 싸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몇십 명이 앞에서 몰려오는데 한 층에 한 명씩 맡아서 싸우는 게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전에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나 싸움 잘해, 17대1로 싸운 적 있어,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17대1을 넘어선 것 같아요. 5대 한 150, 20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일당백의 싸움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싸움에서 항상 주인공은 이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항상 의문이 되는 게 있죠. 주인공은 뒤통수를 때리는 쇠파이프를 맞고 나서 누가 나 때렸어 하고 뒤돌아보면서 그 사람 자꾸 막 때려요. 그런데 그 주인공 말고 다른 사람들은 주인공이 한 대 딱 때리면 휙 나가 떨어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요. 그런 싸움이 사실 없죠. 오락의 게임기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싸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짧아서 뒤에 36절 말씀부터, 길어서 36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8장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나쁜 녀석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을 하는 거죠.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앞에 있는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보시고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를 그치게 하신 다음에 아합의 보복이 있을까봐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숨기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이 중간에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엘리야가 만나는데요. 그런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되면, 엘리야가 나가게 되면 죽고, 엘리야가 안 만나도 죽고, 오바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있지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이었는데 본인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서 져야 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전가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엘리야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희생양으로 삼아서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얘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희생양은 과거 왕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그 희생양을 쉽게 처단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다는 건 무엇을 걸고 만난 거예요? 목숨 걸고 만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아합의 말에 엘리야가 반문합니다. 거래를 해요. 협상을 해요.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몇 명이라고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디서 한판 붙자? 갈멜산에서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갈멜산 기도원이 유명합니다. 안양에 가면 안양 유원지 바로 옆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러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요.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싸움을 어떻게 할지 방법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종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태권도로 싸울래, 막싸움으로 할래, 격투기로 할래, 이런 거 정하는 것처럼 23절, 24절에 싸움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양쪽에다가요 나무를 쌓고요 송아지를 한 마리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의 신을 불러라 나는 나의 신을 부르겠다. 그리고 양쪽 중에 불붙은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싸움의 방법을 정하죠. 그리고 나서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알에게 먼저 먼저 바알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25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기도해요. 처음에는 오전부터 낮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춘 다음에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에 칼을 찌르고 창을 찌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신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바알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30절 말씀부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도 전제를 하나 둡니다. 트릭,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요. 그 마른 가지에다가 무엇을 부어버리냐면 물을 부어버립니다. 물을 부어버려서 물에 적셔져 있는 나무에도 그리고 또랑을 파고 또랑에도 물을 집어넣고 거기에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보자 하는 거예요. 웬만한 자신감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어제 아이들이 저녁에 보니까 정글의 법칙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정글의 법칙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의 매주 고정으로 시청을 하는데요. 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미션이 있어요. 8명의 출연자들이 자기들이 뽑은 카드의 생존 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명 중에 7명이 생존 도구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 종료됐는데 한 명이 생존 도구를 못 찾았는데 못 찾은 도구가 뭐냐면 파이어 스틱이에요. 파이어 스틱이 뭐냐면 이렇게 부싯돌 같은 건데 불 붙이기 좋은 돌이거든요. 결국은 그걸 못 찾아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불이 있어야 고기를 잡더라도 뭘 해먹고 밤에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병만 족장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햇빛을 딱 보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맑은 바닷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물을 볼록 렌즈로 삼아서 빛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몇 분 만에 불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59초 만에 불이 붙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햇빛이 강렬하면 비닐봉지에다가 맑은 물을 넣어서 초점을 모았더니 59초 만에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잠깐 보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 야, 이스라엘이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건조하기는 극에 이를 때며 햇빛은 강렬한 때니 낮에 잘하면 비닐봉지가 있었으면 당시에 불이 붙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젖은 풀에는 아무리 햇빛을 모아서 볼록 렌즈를 쏘더라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스스로 어떤 상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분리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가져가는 겁니다. 850대 1로 싸우는데요.
자, 내가 한 손 묶고 싸울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물을 뿌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시작할 때요,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김병만의 방법이라면 이 방법은 언제 돼야 됩니까? 어제 정글의 법칙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김병만이 저기 보니까 구름이 움직이고 있어, 저 구름이 해를 가리기 전에 빨리 불을 붙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지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입니다. 해가 이미 사라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100% 배제된 상황이죠. 해도 없고 그리고 나무도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유지시켰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받으신 우리 부모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놓고 보면 일제시대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전쟁 후에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엘리야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것처럼, 찬양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걸 엘리야는 경험했지요. 앞에 있는 17장 말씀에서 아합에게 비가 그칠 것이라고 전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홀로 있음을 통해서, 혼자 있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시네가에서는 물밖에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고 1대 850의 싸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싸움을 할 때에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부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공동체에 채워주시는, 그래서 병이 마르지 않고 독이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한, 그래서 곡식과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째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엘리야가 세 번의 경험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은 무슨 경험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살아나게 됐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엘리야가 경험한 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오늘 자신 있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죽은 생명도 살리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자신있게 아합왕에게 나와서 나 850대 1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작은 전투에서 승리
승리했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신앙적으로도요, 작은 신앙적인 경험을 자꾸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은혜부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커다란 감사가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작은 감사부터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큰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앞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면 단계별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시련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엘리야가 아합의 왕에게 나왔고 오늘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엘리야는 철저하게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8장 1절에서 시작할 때 몇 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3년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데 그냥 3번 경험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3년 동안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이때가 3년이 될지 엘리야가 알고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고선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참 어려워요. 언제 주님께서 나를 쓰실지 모르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애달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한신대학교 감사한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보고하고 내려오니까 총회 실무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기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록이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강단에 올라가서 보고한 보고자들 중에 최연소가 목사님보다 10년 선배입니다. 그 10년 훌쩍 뛰어넘어서 목사님 보고하셔서 기록 세우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순서대로 보면 회의록 그대로 보면 한신대학교 보고가 화요일 날 2시 반에 회의가 속해되면 순서대로 따지면은 4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2시부터 5시 사이에 회고 시간에 보고가 잡혀 있어요. 제가 10분 보고하는 건데 그 시간에 보고하면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이게 800명 앞에서 보고하는 게 저도 가슴이 굉장히 쿵닥쿵닥거리고 긴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선배 목사님들, 성도들도 아니고 선배 목사님이 절반이요, 장로님들이 절반인 곳에서 보고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 2-3시간만 버티면 보고를 10분 할 수 있어요. 이런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관례적으로 보니까 앞에 보고에 질의응답하고 토론이 시작하면 보고가 오후로 보통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오후에, 재작년에는 다음날 수요일날 오전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언제 보고할지 모르니까 보고 시작되는 2시 반부터 앞에서 보고서 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 보고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수요일날 오후 4시 30분에 보고했어요. 26시간을 기다렸어요. 27분 보고할 거예요. 근데 그 보고하는 동안 계속 긴장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게 감사보고인데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유튜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검색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 보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감사니까 이게 보고할 때 단어를 잘못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감사를 받은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야, 고발할 거야 하면 그렇게 소송도 걸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될 단어 표현할 때 뭐뭐 했습니다와 뭐뭐가 내 견해입니다. 이게 또 명예훼손의 큰 차이래요. 아무튼 별거를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민한 상태에 26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언제 될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저는요. 총회가 목요일 날 끝나니까 목요일 전에 끝이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인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주여 언제입니까?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 도대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었겠는가 고민해보면,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감사보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공격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저입니까? 라는 기도를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엘리야도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냥 평범한 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합과 1대1 독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850대 1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충분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갈수록 커다란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오십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37절 말씀에 엘리야가 정확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응답을 원했던 건 무엇을 원했을까요? 쌓아놨던 단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불이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이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던 거죠.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가장 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고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생각했으면요, 목숨 걸고 나온 자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불 내려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불 안 내려주시면 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수시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정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누구와 싸우면서 기도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죠. 이건 좁게 보면은요, 우상 대 참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저는 바알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바알을 신이라고 합니까? 신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 바로 오늘 싸움인데, 이건 좁게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불의한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로마서에 보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누구와 싸운 거냐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불의와 싸웠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이 통치했던 잘못된 불의한 일과 싸웠던 것이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싸우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불의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라고 하면 우리나라 요즘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요, 이념, 진영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불의라고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불의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불의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리고 그 불의가 뭔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불의를 척결하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먼저 이 불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41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물론 해소되는 방법도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뭄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3년간의 가뭄이 해결되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3년간의 가뭄 속에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응답했던 건 하나님 우리 먹고 살게 해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자동으로 이루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한 정치인 클린턴이 플레임이라고 해서 선거 구호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전세를 역전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썼던 구호가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였대요. 이 바보들아, 진짜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표를 바꿔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어려워지기만 하면 정치가 어려워지기만 하면 어느 야당이든 보수 야당이든 진보 야당이든 상관없이 뭘 들고 나오냐면 먹고 살기 어렵잖아, 경제가 어렵잖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놓고 보니까 우리의 해결의 1순위는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불의한 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가뭄이 해결되고 해소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프레임에 씌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공의가 뜻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아서 이 땅의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바르게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총회를 놓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단은 굉장히 개혁적인 결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 평론가가 그렇게 썼어요. 기장도 예장도 모두 다 문제가 많은 건 마찬가지인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기장은 자정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다른 교단은 그 노력이 보이지 않더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지난 주에 예장 통합 결의에서 통과가 됐죠. 어떻게 통과가 됐냐면 바로 세습은 안 되는데 5년 지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습을 안 되는 법을 피해서 5년 지나면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1년 한 3개월 지나면 김하나 목사가 이렇게 세습을 받을 수 있는 게 합법화되거든요. 저희 목회자들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하나라고 줘서 김자 빼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우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희들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세습하려면 바로 세습을 허용해버리지 세상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5년 뒤에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럼 세습을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5년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후임 목사를 청빙 안 하겠죠. 그리고 5년 있다가 아들을 청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면 목회자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가 넘게 거기에 찬성을 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단이 달라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가 처음부터 독신이 아니었다고요. 교회사 역사 속에서 천주교도 결혼하였는데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성직의 세습이 문제가 돼서 가톨릭에서도 목회자, 사제들, 신부들은 독신으로 그때부터 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독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사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밑에 이렇게 누구 말로 인용했는지 자세히 못 보셨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이상철 목사, 우리 이동준 목사님 아들이에요. 성내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준 목사님 아들인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역전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불의한 것을 놓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불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교회의 불의를 놓고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 보내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면 당시에 항상 비주류였습니다. 제도권이 아니었어요. 중심축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가계의 혈통에 따라서 왕과 함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면 예언자는 광야에서 힘들고 배고프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면 뒤에 먹을 것이 채워지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찾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무엇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야 이 땅에 불의가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불의한 일들에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의 불의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픔도 고난도 필요도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